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삼느니라. 아멘. 1947년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양 또 염소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 중 한 청년이 도망간 염소를 찾아다니다가 벼랑에 어떤 동굴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돌을 하나 주워서 심심풀이로 그 동굴 속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하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기어 들어가 봤더니 그 동굴 안에 큰 항아리가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7개는 그냥 비어있고 마지막 8번째 항아리에 가죽 두루마기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항아리에 숨겨져 있던 보물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해사본은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권위 있는, 이건 뭐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해사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해 근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그게 이게 다 예전 정말 기록했던 그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비유는요, 약간은 우리에게 생소한 비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의 풍속,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오늘 이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은 계속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마을은 다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 귀중품들은 보통 그때는 군인들이 들어오면 다 약탈해가는 겁니다.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기중품이나 또 돈 같은 게 있을 때는요, 그때는 뭐 은행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드실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땅에 묻어놨다 그랬어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기중품을 보통 이제 그냥 묻어둘 수 없으니까 이 항아리 같은 곳에 담아서 땅 속에 깊이 묻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그건 주인만 알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는 가서 좀 기중품을 뽑아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더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그 위치를 아는 것은 주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거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주인이 죽게 되면은 그 보물은 주인 없는, 그저 땅속에 감추어진 그런 보화로 오래오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건망증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잘 감추어 놓아서 자기도 찾지 못한 적 없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화폐 딜러예요. 그러니까 옛날 돈을 사고 팔면서 하시는 분인데, 그 일이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들어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전 속으로 굉장히 좀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나라 옛날 돈을
좀 모아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방 끝나자마자 집에 갔어요. 그 옛날 그 한국 돈 그거 구겨주지 말라고 책장 속에 곱게 한 장씩 이렇게 끼워놨던 건데 어느 책에 집어넣는지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이사 다니다가 아마 짐 정리할 때 그걸 버렸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올 때 책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젠 끝났으니까 다 듣자. 그래서 목사님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줘버렸거든요. 어떤 분이 횡재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우연히 땅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차지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가 나오면 늘 듣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이거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모르는 척하고 밭을 사갖고 자기 차지를 했다면 그거는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을 알면 그 오해는 쉽게 풀립니다. 이런 보물은요, 발견하는 자가 임자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면 가끔 이 금속 탄지기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들 보게 되죠. 놀러 왔다가 뭐 기증품물 같은 거 떨어뜨리고 모래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금속 탐지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뭐 시계도 나오고 반지도 나온다고 해요. 그건 누가 임자예요? 찾는 사람이 그것도 임자입니다. 요즘도 그래요. 또 이 보물은 사실은 이 밭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밭주인의 것이라면 이 사람이 밭을 팔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 밭주인은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의 원래 주인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밭 주인에게도 2분의 1의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있었던 어떤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건 100%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나 밭 주인이 아닌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밭 주인에게도 2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나쁜 사람 같으면요 몰래 보물만 캐어서 도망가지 밭을 사지도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우리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좀 미스터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냥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사람이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자기 집 마당 속에 묻어놨던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깜짝같이 그 항아리가 없어진 겁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건 또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하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 감추인 보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이 천국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밭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밭에서 일하면서 밭을 갈고 닦으면서 평생 밭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책방 같은 데 가보면 성경이 아주 여러 가지 번역으로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잘 출판돼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뭐 라디오 방송이나 TV 같은 거 틀어보면 늘 복음 방송,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천국의 보화가 가까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자기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저 지나가다가 교회에 달린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감동이 있고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달나라, 지금 화성까지도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고, 또 우리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 동물들의 그 생활들, 참 이건 뭐 내가 일생을 두고 연구를 해도 모를 그런 것들을 그냥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연어 같은 고기, 그 강가 낮은 곳에서 산란을 해서 태어난 다음에는 또 저 바다에서 막 놀다가 그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거리를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났던 그곳으로 와가지고 산란을 하고 죽는 이런 비밀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이미 다 판독이 끝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세상을 떠난 현대 과학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불렀던 스티븐 호킹,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죠? God is unnecessary. 신은 필요 없다. 불필요한 존재다. 이런 얘기하고 죽었어요. 자,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뭐 거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를 다녔으니까 암송하던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게 뭐 내 삶에 감동을 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감추어진 보물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 천국은요,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 보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뭐 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한 기회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에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마 여기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할 때 딸을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위 될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해서 그 청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결혼을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그러더니 이 남자 신랑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신부는 또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있어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가는데 아내가 교회 나가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픽업해 주는 거예요, 매일. 근데 파킹장에서 아내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남편은 파킹장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우연한 만남이고 나의 노력과는 무관한 그런 만남입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15살 때 새해 첫 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자기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를 갔답니다. 거기서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재직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한 모인 사람이 15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예배를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저 성경 구절 하나만 계속 읽더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계속 주문을 외우듯 하니까 스펄전의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되고 뭐 저런 한심한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졸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스펄전을 향하여 청년, 주 예수를 바라보시오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건 아주 우연한 만남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정말 우연히 찾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그런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본 유명한 사도 바울,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자기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도가 됐죠. 그리고 그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다 아시고 이천성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이천성 목사님?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이천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상위 군인. 모르시는구나. 원래 이 이천성 목사님이 정치 깡패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광나루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야외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랬었던데요. 근데 저 부흥 집회를 가서 망쳐놓으라고 더 이상 못하도록 하라고 깡패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천석 깡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부흥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강단에서 부흥강사 끌어내리려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다가 그 부흥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ቁ꾸라지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부흥사가 됐잖아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내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에는 우연이란 없죠. 나는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는 사건도 사실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난 그래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예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구원을 이룰 만한 공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연히 믿게 되었던, 노력해서 믿게 되었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을 찾아본다면 천국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을 발견할 때는 우리 삶에 기쁨이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쁨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 가장 큰 기쁨은 사실은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런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암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나에게는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좀 슬로우해져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 자녀가 조금 공부를 못해도 그게 별 문제가 되겠냐 이거예요. 왜? 죽음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정이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문제뿐이에요. 구원의 문제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다 시시한 문제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도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바울은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조건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이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쁨이 제일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한 기쁨. 인간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는 그게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출세했느냐 출세 못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택하는 메이저가 뭔지 아세요? 가장 파퓰러한 메이저? Undecided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메이저만 확실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의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생일이 2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 생물학적 생일. 또 하나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날. 이걸 실존적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라이드가 좀 필요한데 라이드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면, 왜 그런 귀찮은 일을 시킵니까? 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자랑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 아버지가 뒤에 나타나면요, 그 아이를 가만 보세요.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왜?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백이 있으니까 애가 자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교회에 대한 교훈. 자,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건 뭡니까? 밭이에요? 보화예요? 정말 원했던 것은 보화예요. 그러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부득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담겨있는 그릇도 함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그릇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가봐야 시험거리만 있고, 교회 가봐야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가득한데,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아이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얼마 전에 봤잖아요. 교회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허물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무시하기까지 하고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그런 이유들이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칼빈은요. 밭을 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보아만 사야지 했다가는 보아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보배가 교회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허물이 있지만 그 교회의 허물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보물, 이거 보아야 되고 교회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해야 해요.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고 할지라도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진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곱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마시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묻혀있는 보화와 같아서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변화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훌륭한 랍비예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안락한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쫓으라 했더니 나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하옵소서. 아직 부친이 살아계시니까 돌아가시면 장사도 좀 치르고 아버지의 유산도 어느 정도 물려받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사람은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천국은 그렇게 값싸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화도 성화되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저 단시간에 단숨에 성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줘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난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에도 진보는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소유까지도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런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소유를 팔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치우면서 아이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팔면서도 마치 마음은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작은 포기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버리면서도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바쳤던, 헌금으로 바쳤던 그 과부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값비싼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뜨렸던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가도 지불하면서도 기뻤던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땐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때예요. 그 보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보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찬송하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